자이든 타이든 RUTC 시대 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또 RUTC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RUTC를 놓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날의 문제가 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성공한 불신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될 때 그때 헌신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성공은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또 이런 사람도 살려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성공은 했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묶여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의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무할례받은 사람, 무할례자 집에 갈 수 있느냐? 거기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부러지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거냐? 그래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아직도 율법 체질이 버리지 못했고 이방인과 선민 이 사상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공을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여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냐?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24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구원의 감사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끝나는 것이죠.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언약의 대열에 섰으니까,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섰으니까, 빛의 세일에 섰으니까 그게 사실은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를 해주는 것은 같은데 그 대상의 상태가 참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걱정이 된다. 저 사람 보니까 참 걱정된다. 그런데 말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해줄 수가 없거든. 참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는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내가 일부러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간을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의 본론이요, 제목이요, 결과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시로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도 여러분이 내 기도하는데요. 물론 기도도 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서밋타임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라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게 서밋타임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쳐다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요셉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안 되시는 분은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렇죠. 이거는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후 예배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만 누리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뭐가 왔습니까?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찾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시간표가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떠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요셉처럼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언약 속에 있어라.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이 언약은 뭐가 있습니까?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여정도 가고 목표도 보이게 되는 거지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있었던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방법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 아닌데 이게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 시작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분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시행하고 또 시행하고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전도자의 일정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일정표 그랬죠. 성경의 전도를 요약한 단어가 237이라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숨은 헌신자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산도 사실은 하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생명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왜요? 천국의 보장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보장을 한다면 죽음도 생명도 중요한데 사실은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래야 생명도 내놓지.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생명을 내놓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다. 그러니 생명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일보다도 뭘 중요시했어요?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오네시모 같은 인물도 이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참 복음이 아니면 세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복음이 아니면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숨은 제자들이 쭉 나왔죠. 부활을 본 사람, 그렇죠. 그리고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쭉 숨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하면은 숨은 사역이었습니다. 숨은 사역.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숨어서 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혀 자기를 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자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인정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니 그게 그래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숨은 사역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남았는가 하면은 숨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6장에, 골로새 4장에, 고린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가 되었죠. 출애굽의 주역인 이드로, 숨은 제자 라합, 그리고 갈렙, 그리고 오바다, 그리고 에스더. 다 이름을 대려면은 시간이 모자라지만은 몇몇 사람의 이름이 되어졌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 1, 2, 3 RUTC 응답 그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좀 다시금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제1 RUTC 운동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좀 보셔야 되겠죠. 이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 강야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2 RUTC 운동은 뭡니까? 이들은 이제 현장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현장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제3 RUTC 운동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는 치유해가지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3 RUTC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4 RUTC 운동으로도 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3단체를 인하여 온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3단체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은 제5 RUTC 운동은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1 RUTC, 2 RUTC, 3 RUTC 그렇게 나왔죠. 모으는 운동, 파송하는 운동, 그러면서 이제는 치유와 서밋이 되는 운동. 이게 1, 2, 3 RUTC 운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요. 24기도가요. 24기도. 여러분들이 24기도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24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안 되지만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고 있는 게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24 일한다. 하루 이틀은 됩니다. 뭐 한 일주일까지는 가능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평생 안 자고 일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욕을 24 한다. 하루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이틀 사흘 하면요. 못합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또 뭐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지금 또 뭐 매스컴에 들썩하게 지금만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요. 그게 확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에 대한 사람이 나오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직장도 가고 아니면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격리를 시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격리를 시키는데 따로따로 다 각 방에 혼자씩을 놔놔요. 어떤 분은 14일 동안 막 휴가 간다 생각하고 막 푹 쉬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돼요. 3일, 4일 되면은 어떤 분은 뭐 우리 다락방은 뭐 내 폰 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으면 좋지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은 돼요. 그런데 3일, 4일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우울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24일 수 있는 것은 호흡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든지 의식이 안 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가 안 하는가 생각하면 호흡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보통 때에는 못 느끼잖아요. 내가 못 느낀다고 호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느껴도 호흡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흡입니다. 그렇죠?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하면서 자, 사람들이 여러분이 24 호흡을 하면은 5가지가 사실은 바뀌게 되거든요. 또 5가지가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 사람들은 이거라 그러죠. 무아지경. 그렇죠. 무아지경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온통 쏠려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지. 그게 무아지경이라고 구사전에 해석이 되어가 있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돌을 닦는 상태를 보고 그 사람들은 무아지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상태에 들어가려면 진짜 맛이 가쁘든지 이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내가 잡념을 안 가져야지. 그것도 사실은 잡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의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아지경은 내가 의식을 안 하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생각 안 해야지. 잡념 안 해야지. 그러면은 사실은 무아지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24시 호흡을 활용하고 24시 호흡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깊은 단계.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 글자는 아는데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호흡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깊은 단계에 안 들어가지는데 몸은 그 단계에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는 안 되는데 호흡을 깊게 하면은 내 몸이 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뭐 만천 개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요, 내 몸은 안 받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호흡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받는데 내 몸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뭡니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력이죠. 그렇죠? 집중력입니다. 아이들이 집중만 되면은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되고 잡념에 잡히게 되고 허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되는 게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멍한 시간이 쁘는 거예요. 1시간을 앉아있던 30분을 앉아있던 그 시간에 집중이 되어지면은 공부가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의사들이 호흡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학자들이 호흡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호흡을 해라 그래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시라.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뭐 그 호흡 그거 한다고 대수롭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대수롭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호흡이요. 그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정신도 치유가 되고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굉장한 에너지를 주셨죠. 그게 면역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깊게 하면서 면역력이 생기면요, 억지로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이 안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 그 건강 보조식품이 대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면역력이 생성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 보조식품의 약점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굉장한 에너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게 호흡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그 건강 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체계는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 보조식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서 기도가 되면은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면 약 안 먹어도 되고 돈 안 들어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안 하고 건강 보조식품 사 먹고 이러면 돈도 들고 여러분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4시 할 수 있는 거는 호흡밖에 없습니다. 기도 24시 안 되잖아요. 많이 하면 3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 미천도 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분만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합심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할 수 있어요? 몇 분 기도합니까? 기도에 미천이 딸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게 없어. 사실은 천지인데.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24시 할 수 있는 호흡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굉장한 뭐가 생기느냐? 면역력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우주에 많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면역력은 안에 있는 에너지라면 밖에는 우주나 우주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라 그러고 기운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면역력은 찾아내는 것이고 밖에 있는 기는 내 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렇게 위가 안 좋은 분은 뭐 위 암이다 이런 분들은 호흡을 들어 마셔 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위가 그한 분들은. 그런가 하면은 내 몸에 독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쉬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요거는 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호흡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깊은 단계에 안 들어가지만은 내 몸은 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내 몸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중이 안 되는데 깊은 호흡 기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밖에 있는 기운을 내 몸에 끌어들이는. 요게 호흡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24시 하는 건데 24시 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것처럼 사실은 좋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만 하는 그 호흡 그것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하지 말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성탄절 지나고 굉장히 그 감기가 심해가지고 목도 잠기고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뭐 청진기를 대고 앞에도 대고 등에도 대고 그 하는 말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래 호흡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호흡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이 호흡은 모르고 운동하듯이 그렇게 호흡하지 말고 그냥 이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진단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호흡하라니까 그래 이제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돈 안 드는 건강법이거든요. 뭐 우리가 돈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우리 몸에 어떤 비타민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내 몸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호흡을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력의 인자 생깁니다. 오력이요. 오력이 뭔지 아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오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오력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되어지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영역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지혜가 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에서 내리는 특별한 힘을 보고 체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경제력 그리고 인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오력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기 때문에 점쟁이처럼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24 호흡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검열하는 거는 호흡의 기본적인 겁니다.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그 이제 기본적인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또 여러분의 몸 상태를 따라서요. 호흡법도 조금 바꿔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RUTC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 참 응답이 뭡니까? 말을 바꾸면 참 응답을 받으려면 참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진짜 응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거든.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자기가 손해가 나면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손해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해가 안 왔는데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나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창세기 3장에 묶인 거잖아요. 아니 손해가 안 오고 손해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와도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심각한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뭡니까? 11가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12가지. 12가지에 다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12가지에 걸리는 시작이 나요. 나 중심이 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에도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면은 여기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전도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야 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니까 손해가 오면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래 되면 이제 뭡니까? 세상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은 악한 사람도 많고 또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보고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천재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필귀정, 세상에서 이 말을 쓰죠.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르게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게 사필귀정이거든. 사필 모든 일이잖아요. 귀정은 돌아간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사필귀정이라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반드시 돌아간다. 안 믿는 사람도 사필귀정이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게 보통 병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사필귀정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악해도 그 악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악하고 누가 못됐고, 이거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가는 사필귀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역사에 있었던 가오가 지금 밝혀지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거였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몇백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래 이야기했죠. 지구는 둥글다. 그때 중세 로마 교회가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지구가 네모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놈이 미친놈이다면서. 저놈이 지금 토란놈이다면서. 거기다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돈다 나온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이 코페르니쿠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를 불러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지구가 둥글고 정말 지구가 도느냐? 네가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 갈릴레오는 안 죽으려고 지구가 안 돈다 하고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00년 지나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죽은 코페르니쿠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지구가 둥굽니까? 네모집니까? 지금 지구가 돕니까? 멈춰 있습니까? 그렇죠. 사필귀정. 반드시 바른 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피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이 성취됐는데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 여러분 가제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잖아요. 내 이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도 잘 보시고 여러분 가제가 누군지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와 복음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이게 구분하는 게 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구분되어야 참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흑암 권세를 꺾은 겁니다. 말로 하자면 종교를 꺾은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모든 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잘했어요.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을 모르면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된가 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복음 없으면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돼요. 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다녀도 별 볼일 없어요. 어쩌면 절간보다 뭐네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요. 절에 가면은 공기 좋지요. 조용하지요. 맑은 물 흐르지요. 음식도 맛있지요. 그렇죠. 그 절에 가면은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오만 말, 맞는 말, 안 맞는 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 거기다가 뭐 밥도 뭐 별로지. 또 도시 안에 있으니까 공기도 별로지. 교회가 복음 없으면 절간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 오겠어요? 절간보다도 못한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복음.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꺾은 거잖아요. 흑암 문화. 완전 그 시대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흑암 정치를 꺾은 것입니다. 그렇죠. 흑암 정치를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게 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틀린 응답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는 의식주 해결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빛의 경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제는 세상 유지하는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의식주 해결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뭔가를 하셔야 돼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세계 살리는 경제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빛의 경제지 의식주 해결하는 경제가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우리가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진짜 응답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 종교보다 문하게 되어지고요. 성도가 복음이 모르니까 뭐 누구 악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틀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를. 진짜 응답을 받은 모델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는 줄 아는데도 전혀 겁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요? 재앙을 본 거예요. 재앙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 로마까지 재앙을 본 거예요. 재앙을 보니까 재앙을 막는 일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못 보면 생명 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까운데 생명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을 보니까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목숨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죽으면 또 하나 습비아가 있어가지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앙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재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재앙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 그렇죠. 생명 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재앙을 보게 되니까.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생명을 거기에 걸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거는데 겁내지를 않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틀린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니까 생명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생명 그릇 보면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생명을 안 가니까 겁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뭐 재앙과 생명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람산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1, 2, 3 RUTC 응답 이렇게 갔는데 이게 뭔가 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20가지입니다. 이 20가지의 시작이 다락방이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제자 모임에 말씀을 드렸죠. 다락방을 해라. 그렇죠? 다락방을 해라.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을. 그러면은 다락방의 목표는 3지교입니다. 그리고는 30제자. 그러면 3,000제자가 되는 거죠. 그 20가지 전략의 시작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졌죠. 그게 이제 RUTC입니다. RUTC. 그렇죠. RUTC.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RUTC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237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유 목사님이 그럽디다. 저 거창에 지나가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이름이 다락방 식당이라. 식당 이름이. 그래서 다락방 식당 하니까 우리는 그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눈도 확 뜨이고 이 사람이 다락방 하는 사람인갑다. 다락방 명가갑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다락방 식당에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에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제가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대요.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다락방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락방 메시지를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메시지가 좋아서 그래서 속으로만 말을 안 하고 다락방 안 하면 다락방 이름 붙이면 안 되지.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락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식당 이름을 다락방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 원조가 앞에 있는데 다락방은 교회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락방 식당이라. 그래서 모형사님이 별로 기분은 안 나쁘더라. 왜냐 다락방 식당 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가 다락방 이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인 거가 인식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전 세계로 RUTC, 다락방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렘넌트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 RUTC 운동이 뭔가를 조금 다시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다락방을 놓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억지로 지송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교회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이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입니다. 그런 제자가 30명만 오면 3천 제자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하자 그 말이고 우리 교회가 그 운동을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다락방도 국을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다락방 하자. 그러면은 지속이 안 됩니다. 국을 복음이 국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다락방 말고요. 정말로 뭡니까? 모이는 데뿐이 아니고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새신자가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교회. 그런 지교회가 3개만 놓으면 그런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만 놓으면 삼선 제자로 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날 이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신방을 지금 했었는데 오늘까지 4구역을 신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시간을 맞춰가지고 신방을 해갈 건데 그래서 신방도 국을 하듯이 신방을 안 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신방 받으라 국을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신분을 높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래봬도 세계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수준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요. 그게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그 운동의 정인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운동 속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복음을 참된 제자에게, 참된 예배된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저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